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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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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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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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오늘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기대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기대해, 기대해. 하나님을 기대해, 너를 기대해, 내 남편을 기대해. 기대해, 기대해. 기대한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 그게 기대래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 그 안에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왠지 약간 살아 숨쉬는 것 같아서 기대한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언제 설교를 할지 몰라서 하나를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 준비했다가 마무리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덮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해야 될 때가 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무리가.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본문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꾸역꾸역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제가 묻고 했어야 되는데 3분의 2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심은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본문을 바꿨습니다. 저는 좀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 기대의 마음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섬기자는 거죠. 네. 이제 그 12월 25일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산타 잔치가 아니라 예수 잔치가 되게 하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산타는 이 세상에 없어, 그걸 엄청 많이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산타는 없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날 절대 선물 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예수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섬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대속물로 우리가 내어줘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라면 섬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도의 차이 또는 시기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신자가 막
섬김을 우리가 막 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고 또는 어떤 정도, 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저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 섬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가족 안에서도 섬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내한테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권사님이신데 며느리한테 이제 새로 들어올 며느리한테 야, 네가 이제 결혼하면 내 아들 부족한데 네가 좀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느리가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제가 왜요? 제가 왜 오빠를 섬겨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부 간에도 섬기는 게 어렵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섬기는 게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섬기라고 하니까 부담 갖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흘러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맞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모든 결정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딸인데 유도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근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싫은 기준이 뭔데? 아, 그냥 싫대요. 남자애들도 많아서 싫고 모두 싫고 모두 싫고.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싫은지 그리고 네 딸은 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래서 자꾸만 딸에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결정하자. 이래야 되는데 자꾸 부모가 결정해서 뭔가 통보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먹히지 않죠. 저희 큰언니가 요즘에 아주 고민이 많아요.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거든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요.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자꾸만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랑 저랑 친한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막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저랑 친해서 저희 조카 저한테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네가 얘기 좀 해봐. 안 된다고 해. 믿음이 좋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나온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과도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아들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 언니가 싫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둘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야. 나도 기도할 테니까 언니도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저희 청년들도 제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로 하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되고 상함이 되고 불편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다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섬겨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청년부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제 친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영경인데 영경이 누나 영경이 제 친구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빠들도 제 친구를 좋아하고 언니들도 좋아하고 후배들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근데 저한테 좋은 점이 있어요. 저한테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전 질투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따라쟁이에요. 저는 질투는 하지 않지만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왜 저렇게 인기 있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더니
항상 모든 모임에 있을 때, 청년부 모임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뭐 간식을 주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나눠주고 맨 나중에 앉아요. 그럼 어떨 땐 먹을 게 없을 때도 있고, 다 먹고 이제는 치울 때쯤인데 자기는 그때 앉으니까 잘 먹질 못하는 거예요. 저거구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일어날 때 얼른 같이 일어나고, 그 친구가 앉을 때 얼른 같이 앉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인기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후배들이 저를 좋은 누나로, 언니로 여겼으면 좋겠고, 위에 선배들이 너 진짜 잘해, 그리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냐면 질투하지 않고 따라해요. 여러분 질투쟁이 되지 말고 따라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투날 때 있죠. 왜 우리 목자는 저 사람한테만 관심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사람하고만 식사를 많이 해? 우리 부목사님은 왜 누구하고만 친해? 전도사님은 지금 온 지가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왜 옛날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 이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질투하지 마시고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복된 인생으로 바뀌십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나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점점점 이제 변화되며 이제 쟤는 잘 섬겨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때가 왔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 높은 자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예수 세계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자라면 예수 세계교회에서 내가 제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꾸 사람이 보일 때, 내 환경이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여기서 왜 하고 있나?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올바른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목자예요. 섬기셔야 돼요. 섬김으로 내 목원들을 다스려야 돼요. 제가 전도사예요. 청년부를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먼저 설거지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먼저 닦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거죠. 섬김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섬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어제 저희 청년부가 나와서 이제 8명 정도가 11시부터 막 2시 반, 3시까지 야채 썰고 뭐 씻고 이제 막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청년은 이제 손에 물집까지 잡히고요. 얼마나 칼질을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너무 감사했던 건요. 그 안에 다툼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안에 원망이 없었어요. 다툼이나 원망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 오늘
어제 토요일 날 그 시간 동안 와서 한 청년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온 청년도 있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도와준 청년들도 있어요.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 정도는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토요일 날 안 나오고 주일 날 나오는 거야? 왜 오늘 아침 일찍 안 나오고 11시에 때 와가지고 설거지만 하는 거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예수세계교회 성년들이 수준이 높아요.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우리만 해야 돼? 얘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제 온 사람 8명은 8명대로 어제 열심히 했고요. 또 아침에 온 사람들은 아침에 온 대로 열심히 하고요. 각각의 상황과 처해 있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끝나고 또 배식하고 설거지 해준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우리 성년들이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마음을 들여서 그 섬김의 모습을 다할 때 그때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 각자의 모습으로 다 조금씩 다 섬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목자를 내 힘으로 하나? 성가대를 혹시 내 힘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올라오기 전에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크신 분, 내 안에 계신 크신 분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제가 97년도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 안 돼 보이시나요? 긴장해요. 오늘 점심도 못 먹었고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네. 그래서 긴장해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요.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내 안에 계신 크신 분, 내 안에 계신 크신 분,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제가 속으로 읊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거 없어요.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한다면 벌써 KO 됐겠죠. 근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저희 이 섬김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저희 청년부 제가 형제들 2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는요, 전도사님하고 회장 아니면 돌아가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부 회장 누군지 아시죠? 우리 김혜연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혜연 자매가 없으면 제가 돌아가지 않는 건 맞습니다. 저희 혜연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2022년 1년 동안 해줬는지 제가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가 아니면 제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청년들이 저를 움직여요. 막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제도 딱 한 번도 저에게 먼저 문자를 해본 적이 없는 청년이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제가 못 나가서 좀 그런데 내일 아침에 9시까지 가면 될까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자에 감동받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청년의 그 마음 속에 내가 오늘 못 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9시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그거에 저는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청년들 중에 이렇게 문자나 뭐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 청년이 또 감동을 줬어요. 제가 무서워서 못 물어봤거든요. 제가 목자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할까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할까봐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저희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얘기해도 되죠? 하겠다고 했으니까. 형은 자매, 정형은 어떻게 청년부 목자 할 거야? 그랬더니 네네. 저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제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저는 자원하는 사람을 원해요. 지금 저희 교회에 부족한 데가 되게 많아요. 찬양팀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청년부 목자도 없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누가 억지로 너 했으면 좋겠어. 너 왜 안 해? 너가 이제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부족하지만 온전한 섬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섬기는 분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뭔가가 자꾸만 온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섬기되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는 이유는 주께 하듯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오늘 열심히 닭갈비 볶았고 열심히 어묵볶음 했는데 누군가가 닭갈비가 맛이 왜 이래? 어묵볶음이 약간 짠 것 같은데?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면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때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제부터 닭갈비를 얼마나 열심히 손봤는지 아시죠? 내가 어묵볶음을 어제부터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저도 이제 전도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목사 사모로서 또 부목사 사모로서 막 살다 보면 속상하고 또는 마음 상하고 내 마음 몰라주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외쳤던 건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런 마음 아니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죠? 사람은 몰라요. 목자도 몰라줄 수 있고요. 전도사도 모를 수 있고요. 목사님도 몰라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시어머니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 아들, 딸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부모도 몰라줄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누가 좀 뭐라고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누가 좀 내 마음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누가 그게 뭐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만 아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되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섬기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에 위대하다.
섬기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은혜로 가득 찬 마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죠. 은혜가 없이 할 때 마음이 어려운 거죠. 사랑이 없을 때 힘든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은혜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그때 그 섬김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모두가 잘해 보이려고 하는 일인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면서 계속 내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섬기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로?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되 무엇으로 섬길 수 있느냐? 내가 몸으로 막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은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섬길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기도하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라는 분들은 기도로 섬기시면 됩니다. 또 뭘로 섬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각양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섬길 수는 없죠. 제가 고등부 때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성가대 가운 입고 딱 여기서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성가대를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지휘자 선생님이 자꾸 어디서 이상한 음이 들린다며 제가 음치거든요. 자꾸 어디서 이상한 음이 들린다며 여기서부터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꾸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은혜로 하면 안 될까요? 음정 박자 꼭 맞춰야 되는 걸까요? 우리 찬양팀은 노래를 꼭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성가대를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시킬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느꼈죠. 아, 난 진짜 음치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틀린 음정을 잡을 만큼 내가 노래를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저희 그 지휘자님이 그 음악을 전공한 분이라 귀가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성가대를 못했어요. 저한테 성가대나 찬양팀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이 괴로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섬기라고 할 수는 없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교사는 교사다. 여러분, 우리 오늘 조부에도 나왔더라고요. 교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교사가 중요하죠. 근데 교회에서 교사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 교회 선생님한테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이 아이를 잘 가르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한글도 잘 모르는데요. 부활주일이 가까우니까 애들한테 맨날 이러고 다니고,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어. 너 지옥 가. 너 천국 못 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와서 이릅니다. 선생님, 제가 저한테 지옥 간대요. 근데 저는 속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그런 아이들로 키우셔야 돼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기도하시면서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셔야 돼요. 저희 예수세계교회에 예전에 우리 교사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거를 예화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들한테 항상 이거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타고 해서 저희 옛날에 저희 교회 다녔던 친구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잘 지내고 있니? 너 잘 살아있니?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 날 기억하고 있니?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제가 정유진 선생님하고 전도사님은 절대 못 잊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걔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늦게 일어나고 오기 싫고. 그래서 이제 교사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우리 정유진 선생님이 제가 주일날 아침에 걔네 집에 가서 과외를 해주겠습니다. 매주 주일날 7시인가 그 집에 가서 걔 과외를 해주고요. 걔를 챙겨서 예배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사인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걔는 분명히 구원 받았고요.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거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자기도 어려운데 전도사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근데 그 장학금으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중고등부 자기 반 아이들 성경책을 다 사가지고 그 장학금으로 성경책을 다 사서 나눠줬어요. 너무 귀하죠. 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자기 집에 성경학교나 뭐 수련회 이럴 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먹이고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애쓰고 주일마다 아이들 집 앞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서 차에 태워서 오고 그때는 지금은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자녀로만 되어 있죠. 그때는 교회 다니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많았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 줄 아세요? 이제는 코로나 사건 이후로 숨기지 않아요.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이제 대놓고 말하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코로나로 완전히 확 납작 엎드려졌어요. 이단은 코로나 뒤에도 막 힘을 받아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희 기독교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고 작아지고 목소리 못 내고 유치원 앞으로 전도 나가세요. 학교 앞으로 전도 나가십시오. 영혼 구원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요즘에 나가서 되겠어? 제가 다니는 학교에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학교 앞에 나와서 사탕을 줘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비 와서 사탕 안 왔어요 이래요. 그리고 엄마들도 다 알아요. 목요일 날은 사탕 주는 날. 여러분 꼭 우리 교회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건 아니죠. 전도는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도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기도 하게 하는 거, 그게 전도인 거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집이 너무 머니까, 또는 뭐가 어떠니까, 에이,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교사들의 사명, 또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른들 한 명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했던 거, 중고등부 전도사 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청년 한 명, 어른 한 명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른한테 잠깐만요, 제가 사역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복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요, 일로 와봐, 내 얘기 5분만 들어줘봐, 내가 추파춥스 하나 줄게. 애들 다 듣습니다. 마이쮸 한 봉지 줄게. 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사하는 거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교사는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되게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유초등부도 유치부도 교사가 청년들이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청년 때부터 교사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한 번도 주일날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저희 아빠가 응급실에 있고 지금 돌아가신다고 할 때도 저는 주일학교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교사인데 어떻게 빠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청년의 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집사님들 해주십시오. 청년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청년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사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 중에 내가 예전에, 왕년에 나 교사 한번 해본 적 있다, 지금 약간 마음에 걸림이 조금씩 생긴다,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받는 은혜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것도 하는데, 나 교회에서 저것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시면 돼요. 찬양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찬양팀의 얼굴에서만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다른 얼굴에서도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찬양팀 똑같아요. 분명히 여기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찬양은 조금 떨어지지만 얼굴이 은혜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옛날 청년 중에 한 명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그 자매는 탬버린을 많이 쳤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찬양 못하시면 탬버린이라도 쳐도 되고요, 그리고 기타 지금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음악적인 소질이 조금 있다?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그래서 다른 얼굴에서 다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양팀 내가 섬기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우리 송간사님이 바로 세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때요? 대타로 조금 있다가 연습하고 섬기다가 쓰라고 하면 그때 쓰면 되죠. 그렇죠? 축구 경기 보니까 주전이 있고 후보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찬양대도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무섭게 주방에 칼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집에서
주방 칼이 안 듣는다고 집에서 칼을 갈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섬김이죠. 아무도 칼이 안 들어도 이걸 내가 갈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몇 번 써봤지만 이걸 갈아 갖고 집에서 와야 돼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갈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섬김이죠. 작은 섬김 너무 귀하죠. 우리 재활용을 누가 버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그 쓰레기통에 막 엄청 많은 그 플라스틱과 그 종이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지 아십니까? 저의 2023년 목표 중에 하나는 그 재활용을 버리는 형제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걸 매주 저 형제들이 매주 하는데 혹시 저걸 누가 15분이면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줬을 분은 안 계실까? 1년 내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3개월 하고 3개월 바꿔도 되는데 혹시 식사하고 식탁을 닦아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제가 매일 주일 아침에 식탁을 닦는데 조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한 2테이블만 누가 닦아줘도 한결 쉽겠더라고요. 혹시 누가 정수기 물을 좀 엎어서 넣어주실 분 안 계실까요? 부목사님만 기다려야 돼요. 그걸 바꾸려면. 그걸 부목사님만 하시더라고요. 혹시 누가 이 예배 끝나고 헌금 봉투 있잖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놔주실 분 안 계실까요? 누가 청전에 떨어진 휴지만 줍고 가주실 분 안 계실까요? 섬김이 교사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큰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작은 섬김들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앉은 자리, 혹시 또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던 자리, 혹시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나 그것만 주셔도 그것도 섬김이고요. 그냥 내가 점심 먹고 내가 먹은 테이블 한 번만 닦아줘도 그것도 섬김이고요. 내가 재활용 다 버리긴 힘든데 내가 그냥 내려가면서 종이 쓰레기만 버리지 뭐. 그럼 종이 쓰레기만 버려줘도 섬김입니다. 2023년에 우리 예수세계교회에 작은 섬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023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거든요. 청년 여러분 들으십시오. 2023년 전보경 전도사의 바람은 청년들이 1인 1역 한 사람이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게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왜냐면요, 섬길 때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예수세계교회를 엄청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딱 왔는데요, 저는 얘도 이렇게 만지고 싶고요, 저는 이 바닥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싶고요, 저는 보면대도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구입된 것들인지 알거든요. 양무리교회 그 조그만 성전에서 어른 예배가 끝나야지만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조그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거기 앉아서 국수를 먹어야 되고 설거지를 화장실에서 해야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미가엘 갖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시고 이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만지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집 이사 가면 쓸고 닦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새 차 사면 참 막 닦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예수세계교회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세계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지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와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식탁이 더러운 거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식탁 한번 닦아주는 거, 휴지 한번 주워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물건을 사랑하는 거.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시렵니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하지. 우리 아이 걸어다니기만 하면 하지. 그때는 늦습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먹으세요. 내가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엄마가요 전도 왕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집에 앞마당이 있었는데 앞마당에 그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저희 엄마도 음치거든요. 노래가 안 되는데도 노래 찬양을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면서 막 그렇게 섬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맨날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 손주들 좀 켜놓고 할게. 그래서 저희 언니들이 저희 조카를 낳자마자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앉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을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가 안 깨니까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못 가네요. 금요 철야를 못 가네요. 그 손주들 다 7살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누워있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내가 좀 건강해지면 하지? 아니요. 건강하지 않으시면 건강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사업 좀 안정적으로 되면 하지. 내가 뭐 좀 하면 돼 하지. 여러분 그때는 늦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엄마한테 언니들한테 조카 키우게 하지 말 거예요. 그냥 누워서 18년 동안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가셨어요. 훨씬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훨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년부터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부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교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한번 목자해 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저희 청년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자를.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해야 되나 보다. 그 마음도 가졌어요. 그러면 그냥 나 혼자 하게 되면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길을 여시겠지라고 그냥 제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근데 오늘 하겠다고 얘기해 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혼자 할 생각도 있는데 한 명 생겼으면 뭐 땡큐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한 명 더 생기고 한 명 더 생기면 더 감사하겠죠. 우리 청년들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테이블 하나 닦을까? 아니면 악보 정리 한번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해서 찬양팀에 뭐 성가대에 설 수 없지만 내가 뭐 다른 거라도 뭐 섬길 게 있을까? 이 물도요, 성가대 물도 늘 갖고 오시는 분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그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섬김,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이것도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름답다.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누군가가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그 누군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트리를 보면서 성탄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크게 한번 아멘 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억지로 시키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길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2년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여러 모습으로 섬겼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있었고 모두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늘 조금 한번 우리 같이 애쓰고 수고했다고 한 해 동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잘했노라고 이렇게 좀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보통 교회들 오후 설교 부교역자들 다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힘 닿는 데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다 하시잖아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힘들어서 지쳐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못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엄청 원하시지만 다른 교회들 그냥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끝까지 하시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없었으면 예수세계교회 지금의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의 모습을 모르시잖아요. 지금도 귀하시지만 예전에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거.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 배웠어요. 제가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이광석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제가 나누는 모습이 있다면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사역자도 나눠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역자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올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겨주셨던, 그리고 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 힘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늘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계시다 생각하고 우리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딥혀 주시고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의 건강함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건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돕는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한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모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예수에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세계교회가 건강한 목사님과 건강한 사모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요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힘 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예수새끼교회 찬양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이 시간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는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같이 찬양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찬양을 통해서 섬겨준 이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때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이 모든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그 고백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섬김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에게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예수에게 교회 찬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지금보다 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찬양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앞에 서서 찬양할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찬양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팀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르라마이도로로스 마시아바다라라스 할렐루야 다르라마이도로로스 마시엄바바다라라스.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자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지휘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오동춘 집사님입니다. 그냥 오동춘 집사님이 여기서 지휘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가대 매일 아침마다 매주마다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목자들 일어나 주시겠어요? 목자들이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가 내년에 목자를 한번 해보겠다 했던 우리 청년들 목자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목자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항상 주방에서 애쓰신 우리 김명희 권사님, 그 다음 우리 교사들 빨리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정을 맡아서 매주마다 늦게 가시는 우리 정미경 권사님, 우리 최웅우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재활용을 가장 열심히 벌여주는 남호성 형제님, 강상진 형제님, 빨리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애쓰시는 분들, 우리 같이 박수 쳐주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풍성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근재 목사님 한번 나와주실래요? 우리 조혜린 권사님 빨리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윤주 자매 없나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송 권사님 드럼 안 쳐도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세요. 장로님들 한번 나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근재 부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어디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서 1년 동안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채워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송 간사님, 그리고 우리 조혜린 간사님은 뭐 다 아시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주일날 딱 저 뒤에 계시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맨 앞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안정이 되잖아요. 안 계시면 왜 안 계시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축복한 마음을 다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 우리 김옥길 사모님도 나오세요. 유튜브 빨리요. 사모님 빨리 나오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직업으로 유치원 교사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안 맡으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한테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김옥길 사모님한테 대단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같이 있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우리 늦게 나오셨기 때문에 늦게 나오셨기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축복할게요. 서로 축복해 주세요.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좀 모건대 가서 안아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우리 저쪽에 보면요, 하얀 모자 쓰고 있는 우리 권요셉 형제, 그 앞에 검정 마스크 하고 있는 윤원상 형제, 우리 청년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저 두 사람, 우리 예수세계교회 청년에서 잘 정착하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 가지라고 우리 한 번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상 형제 축복합니다. 요셉 형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저희들의 지체로 주셨는지요. 한 몸을 이루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곳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애썼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일도 맡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큰 일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일한 만큼 하나님 갚아주시건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예수세계교회,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